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아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실로암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볼 때 초대교회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냐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그리스도의 명령과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역사는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했고 그 성령 강림은 전도로 이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이고요. 성령의 역사는 전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뭐 특별한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으로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어디까지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입니다. 주의 복음은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길 가다 보면은 증인들 많이 만나실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만나시거든 반갑게 손을 붙잡으면서 증인이시군요. 저도 증인이에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호와의 증인은 자기들끼리 증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 사람들이 엄청 반가워하면서 막 엄청 반겨줄 거예요. 여러분을. 용기 있으시면 한번 다가가셔가지고 손 붙잡고 증인이시냐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그런데 그날 오순절 날이 됐습니다. 제자들과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2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 자리에 모여 있는 모두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입니다. 성령 받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언의 유무가 성령 받은 증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방언을 하면 성령 받은 거고 방언을 못하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넓고도 큰 은혜와 역사를 너무나도 좁혀놓는 것입니다. 성령은 세상의 사람이 모두 다른 것처럼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처음 모였을 때 그 성령은 어떤 다른 능력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방언을 주신 것은 어떤 다른 것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외국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도하라고, 증거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80년대 90년대에 기도원 좀 다녀보고 했습니다. 청평에 있는 한 땡땡 기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서는 방언은 개도 받는다고 말하면서 방언은 못 받으면 개만도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 예배 끝나고 방언 못하는 사람 한 줄로 딱 세워가지고 강제로 막 방언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기도원이고 그때 시대적 분위기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도 조금은 용납되는 그런 시기이긴 했습니다만은 성령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럽지만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고 싶지 않아도, 내가 그걸 거부해도 성령은 정말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물이 모든 것을 다 뒤덮고 다 쓸어버리듯이 우리 가운데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방언 못 해가지고 한 줄로 서 있던 사람들 중에 거기 서 있던 사람이 접니다. 개도 못하다는 소리 들으면서 거기서 서서 강제로 방언 연습하고 그랬던 사람이 접니다. 근데 그때 저는 방언을 못 받았습니다. 그 후에 저는 홀로 예배당 안에 혼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자연스럽게, 그리고 정말 인격적으로 저에게 오셔서 방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삶 속에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와 치유와 기적과 능력은 믿음의 결과이고 또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무엇을 따라다니면서 받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그런 경우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그러나 강력하게 우리의 삶의 밑둥까지도 다 휘감아 버리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서 점점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부흥하는 주의 복음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점점점 부흥하기 시작했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사도들을 도와서
봉사와 구제를 하기 위해서 집사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주의 복음이 봉사와 구제를 통해서 사람들의 실생활 가장 가까이까지 다가가고 그래서 더욱더 점점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는 이제 일반 성도들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모함으로 스데반이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어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지역에 피신한 사람들 중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의 갈등의 장벽을 허무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속회공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속회공과가 이렇게 길었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 뒷부분만 제가 인용한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에게 그런데 주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수레를 타고 가는 그는 이사야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읽고 있는 이사야의 내용은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네시가 새벽 예배를 안 나왔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나왔다면 이사야의 내용을 대충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사야 21일 집중 새벽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새벽 기도에 나왔으면 그거 읽어보면 이 무슨 얘기구나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예언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53장쯤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구나, 예언하고 있구나, 이거를 대충은 알았을 텐데 이 네시는 물론 여러 가지 왕궁 업무에 바빴겠죠. 그래서 새벽 예배를 못 나와서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궁금하고 읽긴 읽고 사모하는 마음은 참 많은데 제대로 알지 못하던 그런 차였는데 성령이 빌립에게 수레로 나아가서 가까이 가서 그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수레에 올라갔고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을 해설해 줍니다. 네시가 읽고 있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고 빌립은 그 말씀으로부터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네시는 물 있는 곳에 이르러서 세례받기를 원했고 빌립은 그 네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를 통해서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세례를 받는 과정이 그 짧은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한 영혼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그들 가까이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네시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 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 전도의 가치와 그것을 행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의 만남이 우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작도 진행도 성령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26절과 29절과 39절에 있는 말씀을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29절이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39절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주의 사자가, 성령이, 주의 영이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들은 그 내시는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검은 피부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진 그를 주목해 보셨습니다. 에디오피아는 예루살렘에서 1500km 이상의 거리로 마차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한 달이 넘게 걸리는 엄청난 그런 먼 거리였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그 길이 피곤할 만도 한데 그는 흔들리는 마차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였을 것입니다. 에디오피아는 지금도 전 국민의 60% 이상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 전 과정을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준비된 심령, 갈급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분명 여러분 주변에도 준비된 심령과 갈급한 심령이 분명히 있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은 전도자의 순종입니다. 빌립의 순종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아까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에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이 흥왕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적으로 설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그런 설교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던 이 빌립에게 하나님은 그 사역을 중단하고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이루어놓은 큰 그런 설교의 사역을 중단하고 광야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써 구원받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빌립의 순종은 한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한 나라의 문을 열게 했으며 한 대륙의 문을 열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굶주림에 시달리는 영혼이 깨달음을 얻어서 새 생명의 감격을 가지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39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구원을 체험하고 세례받은 그 내시는 기쁘게 그 길을 계속할 수 있었고 그는 다시 돌아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지?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구원받고 세례받은 다음 그는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기쁘게 자기의 갈 길을 계속해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때로는 순종하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도 잘 안 나오잖아요. 순종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태신자 전도를 준비하면서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벌써 한두 달 전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에 가서 이제 배우려고 갔었거든요. 그리고 많이 배워오고 또 뭐 준비하는 과정도 다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는 대로만 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벤치마킹을 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벤치마킹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벤치마킹을 하려고 찾아가서 도움 주기로 약속했는데 막상 제가 이제 9월 시작하면서 하려고 한다고 연락을 했더니 뭐 어떻게 같이 할 사람들 다 모이면 그때 가르쳐 준다고 뭐 하면서 아직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 행사를 진행하려면 재정이 적지 않게 들어갈 텐데요. 현재 우리 교회 재정 상황도 뭐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정한 성과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 하면 그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과 주님의 음성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고 어설프지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함께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간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적는 그 이름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또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작정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실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알밤을 결실하듯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